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됐는데요. 선교사님 평안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교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해도 될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역설입니다. 선교사님 먼저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되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손님이 집으로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것이 일상적인 예의이자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으며 감람류조차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예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기본조차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크게 용서받아 크나큰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은 자일수록 더 큰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제목은 감사의 역설인데요. 선교사님, 감사의 역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이 시간에 총 주제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 516, 517, 518 기억하자. 그동안 제 방송을 들었다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항상 기뻐라는 무엇을 말했다고 했죠? 네, 큰 고난과 고통과 갈등을 주는 것일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항상 직면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도 감사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갈등이 감사의 재료가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역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네. 고난과 고통, 갈등이 감사의 재료고 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감사의 역설이란 말이 참 흥미로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감정의 엘리베이터의 지하층에 있는 조급과 낙담, 초조와 불안, 걱정과 염려, 방어, 불안, 비판과 비난, 독성과 스트레스와 피곤과 화와 적대감, 침울, 고독 등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감사가 잘 안 되는 요인으로는 자존심과 교만, 나 중심적인 삶,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화적인 차이, 섬세함이 없고 모든 것이 사소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등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비교의식과 불만, 낮은 자존감, 두려움, 걱정, 근심 등도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외부적 요인으로 삶 속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요인이 바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요인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 그리고 관계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감사의 원재료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들이 감사의 원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처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만족이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죽음의 표시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은혜와 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잔인한 사형의 도구요, 가장 큰 고통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역설이요. 이 흉측한 십자가가 감사의 원재료로 감사의 역설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비극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비극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극적 존재입니다. 희망보다 상처, 기쁨보다 슬픔, 햇빛보다는 그늘, 평안보다는 고통, 그 상처와 슬픔과 그늘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감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입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상처와 고통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이 큰 힘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은 소망으로, 감사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감사의 원재료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감사의 원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선교사님. 예, 맞습니다. 선교사님 이 시간 찬송 한 곡 같이 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송을 하면 예. 좋을까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찬송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렇다면 고통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많은 사람이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감사란 말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면 더욱 깊은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되며 그러다 한번 터지면 폭발하게 됩니다. 감사는 불평을 안 하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이 감사의 원재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에는 거지 감사와 비교 감사와 그리고 자기 체면의 감사도 있습니다. 거지 감사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을 쓰다 보면 대부분이 거지 감사로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받아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밥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주었는데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점점 감사의 힘이 장성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또 비교 감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유아기적 감사로서 나보다 잘못된 것과 남과 비교하는 잔인한 감사입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라. 이는 비교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드린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의롭지 않다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또 무조건적 긍정해야 한다는 자기 암시와 체면의 감사도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하라는 것과 무조건적인 감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무조건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는 자기 체면의 감사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바로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무조건적 감사는 문제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키우고 결국 폭발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감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은 수단입니다. 긍정심리학의 기초에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적 사고는 불안정합니다. 긍정의 배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긍정주의는 위기의 징후에 눈 감게 만들어 재앙에 대비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긍정성 부족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 감사는 바람이 아닌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도 국가의 뜻도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한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입니다. 감사운동은 불평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감사운동은 모든 문제를 똑바로 직면하면서 이를 감사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운동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우러나오며야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도 거지 감사와 비교 감사, 자기 암시와 체면의 감사, 무조건 감사 등 하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군요. 감사에도 네. 수준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도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if 감사입니다. 무엇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지 감사의 수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다는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if 감사는 유아기적 감사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기 때문에, 취직해서 합격 때문에 감사한 등의 비교 감사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지요.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청지기임을 명심해 하십시다. 네. 저도 오늘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기로 결심해 봅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아름다운 감사 기도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인 선교사로 훌륭한 시인이자 찬송 작가이신 마테슨이 젊었을 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마티슨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설상가상으로 사랑했던 연인마저 마테슨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고통이 그에게 얼마나 혹심한 것이었겠습니까? 마테스는 20년 후에 다음과 같은 불의의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있는 가시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미꽃들에 대하여 수천 번 감사했지만 가시들에 대하여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십자가로 인하여 장차받을 아름다운 상금을 바라보았으나 내게 있는 십자가가 현재의 나의 영광이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 있는 가시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가시의 길을 통과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나의 눈물이 나의 영롱한 무지개를 만들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도 가시들을 찾아 감사하는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크게 용서를 받은 크나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더 큰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에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로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다운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